네, 요한계시록 강론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본문 해설이 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할 건데 그래도 성경 낭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본문 해설 위주의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같습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지난주에 고지한 바와는 조금 변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여, 우리는 전사들이요. 전사처럼 읽어주시네요. 아유, 굉장히 전사 같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도여, 우리는 전사들이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강론 계획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것이 역사이니라로 시작을 했고 개론이었습니다. 고난은 당연하다오라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들은 전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 방향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3절은 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1장 1절로 한 것이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본격적인 흔히 알고 있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인봉을 떼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까지 이루어지는 첫 시점이 6장입니다. 6장에서 인봉이 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12장이지 않습니까? 그 7 인봉, 7 나팔 그 다음에 잠시 12장부터 14장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하늘의 환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잠깐 끼어들었다가 그리고 다시 7 대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주에 제가 19장을 해놨잖아요. 19장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진행이고 저는 강론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구조를 좀 살피고,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요. 본문 해설이 오늘은 좀 길 겁니다. 본문 해설을 아주 그냥 한 절 한 절 자세히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인 성도여 우리는 전사들이요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글씨가 여전히 작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작았죠. 일단은 저는 지난 시간에는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세한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셀 모임 때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제는 저는 원래 무천년주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화면 말고. 전천년주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4장의 하늘의 예배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재림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 4장부터 시작해서 쭉 19장까지 이뤄지는 모든 스토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임박해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반면에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각 장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다 살펴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셀리더 교육을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때는 다룰 게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1592년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1592년에 있었던 사건들, 1592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상정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영화나 드라마들이 다 각기 저마다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어느 영화나 드라마라도 똑같은 장면,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임진왜란 때라 하더라도 불면의 이순신이란 드라마가 그렸던 장면과, 그다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렸던 장면과, 그 다음에 천군, 박중훈 씨 나오는 그 왜 좀 미래와 과거가 짬뽕된 그 판타지 영화인데, 천군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경례 붙이고, 뭐 북한 인민군하고 남한 군인들이 갑자기 과거로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만나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제 경례 붙이고 되게 재밌는 그냥 픽션 영화였어요. 그냥 천군이라는 영화도 똑같은 때이지만은 다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아예 다른, 그 시대인데 아예 다르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제가 얼마 전까지 또 다시 즐겨보기로 봤던 허준, 1999년 드라마입니다. 근데 허준이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당시 때 조선의 임금이 선조였잖아요. 선조의 어의예요. 그러니까 왕의 의사입니다. 주치의죠. 그러니까는 당시에 어떻게 외란이 벌어지고, 그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 때 어떻게 뭐 몽진길을 떠나고 허준이 어떻게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는데, 거기는 전쟁이나 전쟁의 경로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을 승리했는지 신립 장군이 패배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가 중요하냐? 거기서도 의사로서의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럴 때의 의사로서의 그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들, 이거. 자, 그러니까 똑같은 임진년에 있었던 그때를 그리지만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전혀 다른 각도로 그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승리, 이 사이의 모든 역사를 다각도로, 이러한 각도 저러한 각도,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것들을 다각도로 이쪽 모양 다, 사실은 요것도 역사 전체, 요것도 역사 전체, 이것도 역사 전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무천년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인봉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인 12장은 어디에 있냐면은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2장부터 14장의 이 스토리들도 다 제각각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별도의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보십시오. 7인봉, 7나팔, 그리고 7대접 사이에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12장부터 14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각각 교회 시대 전체, 역사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2장부터 14장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영적 전쟁 안에 한 여인과 용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여인과 용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라 라고 강조하죠. 이것도 그냥 여인과 용 스토리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것도 각각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길 것인지, 이것도 실제로 이마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 2개가 여기서 대비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비가 되는 것 뿐이에요. 14만 4천에 특별한 의미도 없고요, 666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14만 4천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숫자인 거고, 666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짐승을 표하는 상징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어느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수학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부터 14장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2개가 계속 대비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인과 용, 두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 표, 그 다음 두 수학,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면서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겪을 일들이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볼 본문은 어디입니까? 여인과 용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여인과 용의 대결은 어떤 얘기들이 펼쳐지느냐, 1절부터 6절은 하늘의 이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무슨 이상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다시 한번,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오케이. 그 하늘의 이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땅으로 갔다가 또 하늘로 갔다가 또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그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5절이 하늘이고요, 6절이 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또 하늘의 전쟁이 있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붉은 용들이 어디로? 땅으로. 다시 한 번만. 오케이, 좋아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구도를 머리에 확실히 넣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은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이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6절은 땅으로 갑니다. 그 다음 다시 7절부터 어디로? 하늘에서의 전쟁이 펼쳐지고, 거기서 누가 패배한다? 붉은 용 군단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 군단이 어디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7절은 제가 본문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까지의 구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시 한번 어느 영역? 하늘의 영역이고요. 6절은 어느 영역? 땅의 영역입니다. 좋아요. 자, 본문 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큰 이적이 2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적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여자가 하늘에 등장했는데 그 여자는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 태양, 선,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건 상징입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라고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하늘에 해를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그 무언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이적이 하늘에 보입니다. 이번엔 무슨 붉은 용이 보입니다. 딱 봐도 둘은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결 구도입니다. 자, 이 여자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은 붉은 용이 그대로 지키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 한다? 집어삼키려고 한다. 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12장 1절부터 5절의 스토리는 무엇이냐? 이 아들이 태어났고 붉은 용에게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어디로? 하늘의 하늘 보자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스토리가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점이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바뀌어요. 땅으로 바뀌면서 그 출산한 여인이 땅의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가 있는데 1260일이다. 자, 이 숫자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4만 4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아니에요. 666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아니에요. 1260일은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쭉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지금 이미 큰 구조는 머리에 넣었으니까 본문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1절부터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아요. 큰 이적 첫 번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다 묘사해 놨으니까 같이 보시죠.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뭐가 있다? 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에는 면류관에는 뭐가 붙어 있더라? 12개의 별이 붙어 있어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12개의 별이 붙어 있는 관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하는 중?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태어나기 직전이었나 봅니다. 산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적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하늘에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 용은 머리가 몇 개? 7개. 우리 롯데월드 신바트 모험 생각하시면 돼요. 신바트 모험 타고 가다 보면 머리 3개짜리 딱 나오잖아요. 근데 걔 4개가 더 있는 거야. 진성도님이 씩 하고 웃고 있네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머리가 7인 용이 있는데, 잘 봐요. 뿔이 몇 개다? 예, 그러면은 이 뿔은 머리별로 각각 10개씩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7에다가 뿔을 10개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얜 2개, 얜 하나.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고, 각 머리마다 뿔이 몇 개 있다? 예, 10개 있다. 그러니까 총 70개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 왕관은 그러면은 머리별로 하나씩 쓰고 있는 것이라고. 그림 그려지십니까? 예, 붉은 용이 있고, 머리는 7개고, 뿔이 머리마다 10개가 있고 각 머리마다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그 꼬리가 하늘의 별에 있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은하계와 은하계를 넘어서 은하단까지, 그 다음 멀티버스까지, 다중우주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붉은 용이 꼬리로 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구에 떨어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상징입니다. 이해되셨죠? 상징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적이 2개가 하늘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4장 B절부터 자, 출산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집어삼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붉은 용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여자가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쓱 데려가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붉은 용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태어나는 아이를 붉은 용이 죽이려고 했으나 붉은 용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다? 실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셨다. 그렇다면은 5절에 지금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제가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쇠지팡이를 얘기해요. 그러면 단순히 쇠지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쇠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쇠지팡이는 왕의 권세예요. 왕의 힘이고 왕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 쇠지팡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온 만국을 다스릴 자다. 만국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 것인데 그 왕을 누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붉은 용이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붉은 용의 모략과 괴계와 참소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아이는, 왕이 될 아이는 어떻게 되었다?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 남자아이가 누구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철장에 대해서 성경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 내에서도 철장은 이곳저곳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시편 2장 9절만 가져왔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대부분 보고 있냐면은 메시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하고 여기까지 이 요한계시록 시점까지 다 믿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철장의 이미지가 나오고, 철장은 누구냐? 곧 왕권을 가진 자죠. 그냥 구약 시대로 따지자면 다윗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일 거고요. 그런데 이 다윗도 누구의 표상이냐면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신학에서 정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저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메시아로 오실 그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재림하시는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묘사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위와 아래, 19장 위와 아래의 내용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분께서 다시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장면이에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신다라는 예언이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늘에 이적이 있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 아이는 왕이 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될 자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붉은 용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왕이 될 아이는 결국 지켜지고 보호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왕의, 천상왕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뭐에 대한 그림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이 땅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태어나시려고 했던 때 마태복음의 묘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태어나시고 2살 미만의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헤롯이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 잡아먹으라고는 안 했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스토리대로 인생을 사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 양육하여. 네, 여자는 그 이후로 광야로 갑니다. 이게 광야니까 이제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이러한 일이 이미, 이런 전투 같은 일이 이미 있었고, 하늘에서 이 아이는 보호를 받아서 하늘의 영광,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땅으로 내려가고요. 하지만 땅에서도 보호받는다는 이미지를 지금 6절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하늘에 올라간 아이지만은요, 엄마와 함께 땅으로 함께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땅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한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가 펼쳐질 겁니다. 와우, 뭐예요? 네, 드래곤입니다. 붉은 용들이죠. 제가 과거에 즐겨 했던 워크래프트, 네, 워크래프트의 붉은 용 군단. 정확하게는 붉은 용 군단이 아니라 그냥 뭐 군단이래요. 하여튼 나무위키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예, 그냥 용 군단인데 그 중에 붉은 용 군단이 제일 세답니다. 예, 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 이야기니까. 자, 이제 이후에 지금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땅에서의 사건이죠. 다시 시점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의 사건이 펼쳐지게 될 건데 이러한 용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장면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또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땅에서 있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 일어난 싸움이다? 하늘에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자, 두 세력이 나옵니다. 아까는 해를 옷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이었고 이번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러분, 미가엘이 누굴까요? 천사장입니다. 보통은 군대 천사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자,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도 무력이 가장 센 군대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니까 그의 부하들이겠죠. 그러니까 천사 미가엘 군단과 누가 붙는다? 용과 그의 사자니까 아까 용은 누구예요? 붉은 용이었죠. 붉은 용의 군단들이 지금 대격돌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야 소리가 나오죠. 이 미가엘 군단과 붉은 용 군단이 대격돌을 하는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 용 군단은 패배했는데 9절은 그 붉은 용 군단에 대한 정체를 이제 드러내 보여줍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자, 아까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9절에서는 어디로? 땅으로 내쫓겼다. 다시 한번요. 7절, 8절은요. 하늘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패배했다고요? 붉은 용 군단들이 패배했고요. 9절은 뭘까요? 큰 용이 쫓겼다 하면서 이들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 붉은 용 군단의 정체는 뭐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자, 옛 뱀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자연히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죠. 그렇죠.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창세기에 있었던 그 스토리가 뭐냐면 물론 뱀은 뱀이지만 그 뱀보다 더 중요한 건 뱀 이면의 의미가 더 컸던 거죠.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그 뱀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 온 천하를 꿰는 세력의 표상이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과가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이 패배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력이 어떻게 되었다? 패배했다. 어디서 패배했다? 하늘에서 패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이들이 패배하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세계를 창조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조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하는 말씀으로써 그 죽였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네,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그 전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었다?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 또한 목소리가 말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하늘에서의 승리가 땅으로, 다시요. 하늘에서는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의 승리가 하늘에서의 승리와 그다음 패배한 붉은 용의 세력은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땅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좀 어려워서 제가 버벅였는데 한 번만 다시요. 붉은 용은 하늘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해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고, 이들이 땅에서 사라지면 좋겠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요. 그들은 하늘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참소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지만 그 이미 이기신 하늘의 승리를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의 형제들, 즉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멋진 말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 말을 주목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된데 밑줄 그은데 읽어볼게요. 시작. 붉은 용의 패잔병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의 교회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들이 내려와서 괴롭힌 것도 말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 보세요. 하늘의 승리가 아직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가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를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 기독교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가 선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 덕분에 주님께서 왕권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마치 그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왕권 통치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가 이미 바뀐 겁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던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제 얘기 한 번만 다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직 완전하게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 종말론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 구도인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한 양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사함의 역사를 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철장을 들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부활과 승천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뭐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승리하신 거고 온 우주적인 통치의 질서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마귀 권세가 막 활동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확실히 하늘의 왕으로 자리를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유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를 조금씩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어둠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분투하지만 나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살던 삶의 질서가 바뀌고 엉망으로 살던 삶에서 표준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늘의 승리가 나에게, 하늘의 통치가 나에게 조금씩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주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이들이라기보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의 승리와 통치를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는 그 하늘의 승리가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최종적으로 땅에 내려와야죠. 그러면 하늘의 승리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게 곧 뭘까요? 재림이에요. 그렇죠. 이게 재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이기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때, 그러면 그때 되면은 더 이상은 죄와 고통으로 신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완전한 승리의 통치가 내려와서 남아있던 붉은 용 군단의 패잔병들을 다 어떻게 하실 거니까 최종적으로 다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간을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이 기간이 바로 1260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때,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것이다. 죽기까지. 그게 바로 전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마지막 12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다 말로 지금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셀 모임 하실 때 표로 참고하시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얘기한 그거죠. 하늘에서의 승리가 있고 붉은 용 군단은 패배했고 패배한 붉은 용 군단은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가서 지상의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절까지는 다 안 봤지만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남은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견디고 싸워 나가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기 형광펜 뭐예요? 예, 그래서 전사인 겁니다. 그래서 전사예요. 자, 여기까지의 얘기를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좀 표들을 몇 개를 건너뛰고 그냥 말로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사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대로 안 드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과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사건, 자, 이 예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예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사건은 시작. 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즉 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미 그 시점부터 이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사 이거를 이루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다음요. 네,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은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디서 이겼을까요? 오늘 이 12장 기준으로 하면 하늘에서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권세는 곧 다른 말로는 오늘 12장의 이미지로는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잡아삼키려고 했지만은 아이는 안전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가엘의 군단과 붉은 용의 군단이 한판 붙어서 누가 이겼다? 네, 미가엘의 군대. 즉 미가엘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긴 거죠? 예수께서 이기신 거죠. 다시요.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승천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승천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다음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까지예요.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다시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상 왕, 하늘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 마귀 권세는 이미 거기서 패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자, 그 다음 세 번째 읽어주시죠. 시작. 왜요? 네네, 그리스도의 통치 시작. 왜 재편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왕으로 자리를 잡으셨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는 것까지 하셨기 때문에 붉은 용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갱하고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붉은 용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앞에서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기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천상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질서는 재편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다시 한 번만요. 2025년 현재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승리가 아직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의 내용들은요, 하늘의 승리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한번 마귀 권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거는 위에서 충분히 살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패배한 그 세력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지상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미혹이 오늘날 지금 21세기 현재 대표적인 미혹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단들 대표적인 미혹이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기도 합니다. 돈을 잘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사실상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고 천상왕 예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천상왕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기까지 11절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싸운 주의 백성은 아닐 겁니다. 마귀 권세는 바로 이런 식으로 돈과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이 문자적 해석들, 이단들,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작. 네, 좋습니다. 성도는 아까 11절 얘기해요.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경험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천하 열방 가운데 내가 다니면서 외치는 그 말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성육신, 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천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의 이 승리, 이거를 우리가 되뇌이고 읽고 말하고 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무기는 어린 양의 보혈과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가슴이 뜁니까? 만약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가슴이 뛰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게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전혀 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보혈과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전사들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께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니 이 땅에서의 전투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사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잘 싸우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